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에서 산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예배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 살고 1년 365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설명,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해 보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정말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려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깜짝 놀랄 기적의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생각하신 만큼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고개사였는데 이 사람 주특기가 뭐냐면 줄타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줄만 걸쳐놓으면 다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해서 어느 날 큰 고개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이쪽에서 저쪽으로 줄을 걸어놓고 과연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할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무리 줄을 잘 타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줄을 걸어놓고 고개를 했습니다. 발을 잡고요, 완벽하게 아슬아슬했지만 완벽하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막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고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다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너갈 것 같습니까? 건너가지 못할 것 같습니까? 모두 다 건너간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금 왔던 길을 간다는데 못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수 있다고 막 믿는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더 우쭐해서 조수에게 명령해서 의자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의자를 등에 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다시 건너갈 텐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박수치고 환호했는데, 내가 이제 다시 건너갈 텐데, 여러분, 내가 건너갈 줄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이 의자에 올라타십시오. 누가 올라타실 분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누가 올라탔겠습니까? 올라타지 않았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올라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손들, 서로 눈치만 보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올라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올라탑니까? 아니,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때는 그때이고, 또 돌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무슨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발을 삐끗하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올라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게 아니냐.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런 말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도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정말로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도 정말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위안받고 만족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믿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은혜가 있고,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믿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어야 내 인생의 모든 탄식, 고통이 사라지고 참 기쁨,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7세기 신학자 중에 에이히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알의 삶 믿음이 한 파운드의 역사 지식보다 낫다. 한 말의 세상의 지식보다 한 움큼의 믿음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마의 세상의 지식보다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한 움큼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막 다락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막 들것을 내려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기사로 보고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들어서 막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서 침상째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나왔는데 그냥 침상에 메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침상을 들고 메고 온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딱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형편이 딱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형편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어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가슴 아픈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찬송 한 절을 불러도 믿음으로 부르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안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작은 자야, 불쌍한 사람아 안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걸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앉고 설 수도 없고 그동안에 가져왔던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는, 재물도 뭐 가족도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는 이 사람에게, 언제 죽음의 불안이 그를 뒤덮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불안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안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고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걸려 있어도 그 어떤 불안한 상황에 있어도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도요, 병원에 가면 불안해집니다. 환자 옷을 입혀놓고 무엇 검사해 봅시다 하게 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내가 한병이 걸린 것은 아니냐,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혹시 의사가 실수해서 내가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어떠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마취할 때마다, 저도 마취를 몇 번 했습니다. 마취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떠하냐,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하는데 하는 순간에 마취가 돼버리고 또 깨어나 있더라고. 여러분, 정말 별의별 근심 걱정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찾은 이 사람,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보통 병이 아닙니다. 중풍병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질병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가 불쌍하지만 안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안심하라, 됐다,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오만 가지. 여러분,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막 나라가 다 망한 줄 알고 막 호들갑 떠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 안 망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포항송도교회 성도님들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요,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갑니다. 공포로 몰아갑니다. 불안으로 몰아가고 공포를 몰아가야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만 가지 질병이 다 엄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사람을 보아도 불안하고, 일어날 일들을 보아도 불안하고. 여러분, 코로나 질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이게 또 코로나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막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또 중국도 그렇습니다. 어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막 그런 일 보도될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마음에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일이 있어도 이거 별것 아니다,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지면, 무서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있잖아요. 링에 올라가는데 한 대 맞으면 서로 그냥 케어 펀치 한 대 맞으면 그냥 널브러지고 게임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다운당하지 않는 선수와 한 번 주먹을 맞고 다운당한 선수와는 경기하는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펀치가 있어도 한 번도 다운당하지 않는 사람은 펀치를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드는데, 한 대 맞고 널브러지고 다운을 당하고 KO 당한 이런 선수는 정말로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못 달겨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초인류 선수, 세계 챔피언이 되자면 어떠해야 되느냐? 한 대 맞아도요, 겁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더불어서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함께 갔던 10명은 막, 그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용사와 같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면 그냥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겁냈던 사람은, 죄송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은
요단강 건너가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 기골이 장대했던 가나안 사람을 보고서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안심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요단강 건너는데 선두 지휘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보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답답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살면 근심, 걱정, 불안 다 사라지고 안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안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니 있던 믿음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동승한 그 동승객을 보니까 이거 완전 산적이요, 완전히 조폭두목 같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과 몇 날 며칠 함께 방을 쓰면서 대서양을 횡단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내가 잠잘 때 내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아니냐, 또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니냐, 힘도 보하니까 세 보이는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나가는 것들, 돈, 시계, 반지 모조리 챙겼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선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장님, 이거 좀 맡아 보관해 주십시오. 선장이 말합니다. 잘 보관해 두었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한 거예요. 선장님, 그런데 왜 이 배에 산적 같은 놈이 타서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선장님께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장이 껄껄껄껄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금 전에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같은 방 쓰는 그 사람도 방금 전에 똑같이 말하고 내한테 물건 다 맡기고 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도둑 같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해코지할 사람 같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불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빠른지 바스락해도 불안합니다. 또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런 흉흉한 소식들 실시간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저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보험입니다. 보험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생명보험, 화재보험, 교육보험, 사고보험, 교통보험, 다리보험, 목소리보험, 농사보험, 휴대폰도 보험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보험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7등이랍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드는지. 연간 2천억 불. 우리 한국의 보험 시장이 연간 2천억 불이라요. 2천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거의 반 넘어가는 엄청난 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안심할 수 있습니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제대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송도 해변길을 걷습니다. 맨발로. 너무너무 좋다 해서. 아니, 시장님도 걷는다 하고 또 누구도 걷는다 하고 하니까
또 가까이 살면서, 제일 가까이 살면서 걷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해그름할 때 되면 이제 송도 이 바다 해수욕장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잔잔할 때도 있지만 이따금 바람도 불고 파도가 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트 서핑 있잖아요. 보드를 타면서 이 바람을 타서 파도를 타고 다니는 이 카이트 서핑이 송도가 성지래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훈련도 해준다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바람 불고 파도 칠 때 있잖아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바람이 잔잔하면 이 사람들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적당하게 파도는 치지만 바람이 부으니까 이 연을 딱 잡고, 카이트 연을 잡고 이렇게 보딩을 하는데, 이게 보드판이 막 한 1m 이상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파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막 날아서 다니는데, 야, 세상에, 제 눈에 제뜨기보다 더 빨라 보는 거 있죠.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가 옛날에 고기잡이 했던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남해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강릉 앞바다까지 간대요. 그때는 이 엔진도 없었을 시절에 돛대를 달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저는 몰랐는데 돛대를 달고 바람을 맞아서 배가 그렇게 빨리 간대요. 바람이 세게 불면. 그런데 우리가 엔진을 가지고 가면, 모터를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막 배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을 이용해서 가면 엔진 소리도 나지 않고 평안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막 빨리 간대요. 상상외로 굉장히 빨리 간대요.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데, 수고하는데 바람이 있으면 그렇게 빨리 간대요. 여러분, 세상이 훌륭한 것 같아도요, 세상이 훌륭한 것 같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람, 불안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쁜 일,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기적의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정말 안심하면서 일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혀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혀 있어야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구멍이 뻥 뚫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줄이 끊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방향, 속도 조절이 다 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연도요, 가운데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에 막 가슴이 뻥 뚫려 있는데, 막 횡앙구석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래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그래야 평안하게, 그래야 안심하면서 두려움, 근심, 걱정 없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불안, 근심, 걱정이 안심과 평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하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심하라 하시면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마음에 안심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됐다, 안심해, 이렇게 하고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가셨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제 개입하시어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붙잡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좀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셔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안심만 아니라 몸의 변화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변화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찬송하면 슬픔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데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만약에 여기에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게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에 그친다면, 여러분, 심리적인 안정만 얻는다면,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이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존재는 몰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안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몸에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질의 문제 해결시켜 주십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시켜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 모두 다 정말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해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세상에 부러움이 되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은혜와 축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안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내 삶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요,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풍병이 걸려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번 이 세상에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번 문제가 해결되어졌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을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기도해서 질병을 고쳤습니다. 암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고치고 암병이 나은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5년, 10년 안에 또 다른 질병이 있고, 그래서 끝내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년, 10년, 5년 이 짧은 기간의 문제를 두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안심만 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만 해결시켜 주는 이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안심하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어야 하겠습니까? 믿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 네 형제가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는데 아들 네 형제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축복 기도해주고 마지막으로 굿바이.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인생의 밤이 지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첫째 아들, 그래 다음에 다시 만나 축복해주고 굿바이. 둘째 아들, 넌 이렇게 살아야지 부탁하고 또 축복 기도해주고 굿바이. 굿나잇. 죄송합니다.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 굿나잇. 내일 다시 만나자 이거. 굿나잇. 굿나잇.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만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굿나잇. 굿나잇 인사하고 마지막 넷째 아들 손잡고 축복해 주기도 해주고 그 아들을 향해서는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아니 형님들한테는 굿나잇 하면서 나한테는 왜 굿바이 합니까? 하니까 야 너는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해도 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너는 다시 못 보니까 너 형들 3명은 다시 볼 사람들이니까 굿나잇 하지만 너는 다시 못 볼 사람이니까 너는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넷째 아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 아닙니다. 나도 어머니 다시 봐야 하는데 어머니 제발 나에게도 굿바이 하지 말고 굿나잇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굿바이 인생이냐? 나는 굿나잇 인생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굿나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빠이빠이입니다. 굿바이입니다. 여러분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제대로 삼박자 축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영혼의 문제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시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분들 되시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운명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삼박자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사람,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